같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 감각을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혼자가 아닌데 외롭습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 삽니다. 핸드폰을 열면 카카오톡 알림이 쌓여 있고 단체 채팅방도 몇 개는 됩니다.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얼굴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오가지 않는 느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나만 유리병 너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세상이 이런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 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감각에 대한 겁니다.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사람이 많아도 더 외로운 건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외로운 감각, 혼자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이상한 외로움. 외로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외로운 거고 사람이 생기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것. 이게 훨씬 복잡하고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황을 바꿔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랑 더 자주 만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 허전함이 또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렙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익숙해지면 또 비슷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깁니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고? 나는 열려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부재가 아니라 차단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뭔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래서 해결책도 항상 뭔가를 채우는 것으로 향합니다. 더 많은 관계, 더 자주 만남, 더 깊은 대화. 그런데 이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오랜 친구를 만나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법륜 스님의 설명이 여기서 핵심을 찌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차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차단은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 들으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저녁 식탁, 같은 가족. 어떤 날은 따뜻하고 충만하고 어떤 날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외롭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날 내 마음이 열려 있었느냐, 닫혀 있었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은 언제 닫히는 걸까요? 딱 세 가지 상황에서 가장 자주 닫힙니다. 첫째, 기대가 어긋났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오랜 친구가 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을 때, 이 순간에 마음이 조금씩 닫힙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기대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문을 서서히 걸어 잠그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닫혔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닫혀버립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둘째,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무시당한 경험, 솔직하게 말했다가 상처받은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열지 말자. 이게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방어가 상처를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기도 막는다는 겁니다. 문을 잠그면 찬바람도 못 들어오지만 따뜻한 햇빛도 못 들어옵니다. 셋째, 판단이 앞설 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모르고 있는 원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판단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판단의 소음 속에서 진짜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연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외로움을 녹입니다. 세 번째, 가족 안에서 외로운 이유. 가족이 있는데 외롭다는 말 이상하게 들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습니다. 말을 해도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습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냥이 생각보다 많이 외롭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고 삽니다. 밥 먹을 때 말을 걸어도 단답형입니다. 뭘 생각하는지, 어떤 게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상대방 문제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봅니다.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 가족이 아닌 남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이 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나와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로만 보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 그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긴 자리에 외로움이 채워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익숙함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게 된 그 사람의 얼굴을, 오늘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시선이 생기는 순간 오래 살아온 관계도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법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혼자 지내는 스님들, 고독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스님들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계절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고 비가 오고 맑아집니다.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10분. 퇴근길에 혼자 걸으면서 하늘이 유난히 붉은 걸 봤을 때,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 없이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혼자 있는 저녁. 주말 아침에 가족이 아직 자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뭔가를 만드는 시간. 그 순간들 외롭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충만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판단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각, 자신의 호흡, 자신이 지금 느끼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연결이 생기면 사람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더 깊이 연결됩니다. 5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모든 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다음에 그 위에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전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현실과 충돌하고 그 충돌이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게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그 판단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래야 하는데 왜 저러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구나. 이 상황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이러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구나. 그 인정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6번째, 외로움이 가장 깊어지는 나이.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젊을 때는 바쁩니다. 만남도 많고 자극도 많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렘이 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할 일이 정해지고 매일의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직장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큰 목표들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포기됐을 때, 그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깊은 외로움이. 이게 단순히 심심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오는 감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관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시점. 이 외로움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방식에서 잠깐 멈춰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라는.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외로움 안에 잠깐 머물러 보세요.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는 걸. 7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관계를 바꿉니다. 기대가 있을 때 마음은 계속 받으려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칩니다. 그런데 이해하려는 마음은 주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더 잘 열려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만 가져가 보세요. 둘째, 판단을 0.5초만 늦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판단이 올라올 때 딱 0.5초만 멈추는 겁니다. 저 말이 왜 저렇지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을 쫓아가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0.5초가 쌓이면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이 줄어들면 연결이 생깁니다. 셋째, 아주 작은 것에 감각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마신 커피의 온도, 퇴근길에 스치는 바람, 저녁을 먹을 때 밥의 냄새, 이런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 잠깐씩 의식을 두는 것.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는 연습.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8번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이 2 단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각입니다. 뭔가 없어서 힘든 것,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혼자 있음.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구분해온 이 차이가 법륜 스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해야 할 것 같고 이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의미 없는 영상을 틀고 그 공백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이 진짜 연결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생각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느끼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그 자기 인식이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이나 반응에 덜 흔들립니다. 있는 그대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또 다른 길입니다. 9번째,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돌아보기.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받는 것, 인정받는 것, 먼저 연락해주는 것, 내가 힘들 때 알아주는 것,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기대들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다친다면 그 관계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내가 외로운 게 문제인데 저 사람도 외롭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내가 기대를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만큼 상대방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 부담이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서로 닫혀 있으면서 서로에게 열려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외롭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열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주는 것 같고 내가 더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문을 연 사람이 외로움에서 먼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상대방의 문도 서서히 열리게 합니다. 10번째, 마음을 열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극적인 변화가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배우자가 아무 말도 없이 밥을 차려줬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집니다. 말수가 없어진 자녀가 그래도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네는 말 한마디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녁, 창밖에 보이는 가로등이 켜지는 게 왠지 모르게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시선이 바뀐 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이게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진짜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이 쌓이면 같은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오는가? 외로움이 사라지면 뭐가 오는 걸까요? 행복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건 편안함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왔다 갔다 합니다. 편안함은 다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괜찮은 것. 오늘이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아도 그게 싫지 않은 것. 거창한 의미가 없어도 지금 이 하루가 충분한 것.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얻는 겁니다. 그 편안함이 생기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게 삶 전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이 닫힌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어긋났고 상처를 받았고 자기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닫힌 문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 문을 여는 게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밖에 있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세요. 한 번에 활짝 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딱 한순간에.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웠던 그 감각,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았던 그 느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은 그 이유가 보이셨으면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찾아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군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얻은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관계가 힘들 때, 이유 없이 외로울 때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울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게 그분에게 건네는 마음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